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며 그 말씀을 추적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조명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사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이 있어 이곳에 왔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 이게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지만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고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8장에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무지하게 가리고 있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보듬답게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 깨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였고 구원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사실 기적임을 성경은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도 그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아,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저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들을 수 있었겠어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이슬람 국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태어났다 하더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었겠고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냐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하여 교회에 온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내가 이곳에 태어나고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그런 상황을 만나 내 마음이 낮아져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나의 선택인 줄 알았더니 뒤를 돌아봤더니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있었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군요. 이걸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저 태양과 저 별들을 바라볼 때, 전 우주를 바라볼 때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때 나는 참 먼지마도 못한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이렇게 권고하시며 더 나아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냔 말이죠. 그 은혜를 감격스럽게 그 복음을 안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12고을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당하나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왜 구원받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들이 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 울부짖고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그렇게 애통하는 우리들이지만, 마침내 주의 날에 주를 만났을 때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너의 눈물을 그 병에 담아놓았다. 신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영광스러움에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영광 속에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소망 가운데 삽니다 하면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죠. 왜 부끄럽지 않죠?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영광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제가 지금 설명한 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었다가 의인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거룩하지도 않고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래서 의인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죠? 어린아이가, 아직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만났을 때, 엄마를 만났을 때 아빠, 엄마 하고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 아빠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아빠가 세상에서 어떤 무서운 사람이든, 때는 그 아빠가 세상에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내 아빠기 때문에. 그 아빠는 전혀 나에겐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빠는 나에게 평강이 되고 그 아빠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지금은 고난인 것 같고 지금은 세상이 나를 모르는 것 같지만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온다.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동참한다. 내 눈물을 닦아준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사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부함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세상이 갖고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우물을 빼앗는 그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내어주고 나는 다른 우물 파면 돼 라고 담대하게 다른 우물 팠던 이삭처럼 우리는 그렇게 쿨하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힘있게 살아요. 지금 이 일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일 속에서 그 우물을 파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복을 주실 거야. 그 우물이 빼앗길 때 아니야, 하나님은 또 다른 우물을 팠을 때 나에게 또 우물을 파 그 우물을 샘솟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지. 왜? 나는 약속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나는 거기서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때로는 죽었다라고 칭함을 받을지라도 나는 살아있는 자임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복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갖고 있는 그 힘 아니겠냐고요. 이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구원의 감격만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이 빠집니다. 속상합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때로는 환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세상에게 외치면 세상은 뭐라고 하죠? 웃기고 있네. 돈도 없으면서 웃기고 있네. 우리처럼 승승장구하지 못하면서 웃기고 있네.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조롱을 들어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님이 끊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뭘까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보잘것없는 난데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지 못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낌없이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 해봅시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굴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주지 못할 게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행하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무엇인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상황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38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신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누가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다짐과 열심이 있는데, 그 고집이 있는데 그 어떤 누구가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았다고요. 그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로마서 12장을 가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되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 베드로 모두가 똑같아요. 이 똑같은 원리로 모든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가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도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 은혜를 설명하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그런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런 은혜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으니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런 은혜를 알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예수님의 삶을 그 모본을 따라라. 이게 합당한 예배다. 너희가 그 은혜를 알았으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알았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 있어라. 순복하라. 이게 마땅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이어서 한번 볼게요.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지?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될 거야. 너는 영광스러운 자녀란다. 너희는 그렇게 반드시 되고야 만단다. 그래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결을 추구합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성화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다면, 하나님의 필요에 채워주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없다면 나는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뭐죠? 이미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니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받는 것이, 탕감해 주는 건 마땅한 것이 아니뇨?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또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또 오늘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가 분별하라. 하나님, 이 세대의 흐름이 아니라, 저 매스컴에서 말하는 흐름이 아니라, 책에서 읽었던 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나를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배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결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이 무엇일까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3절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요.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이 있습니다. 그럼 의가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나의 행위가 명중하는 것이 의인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뭘까요?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도덕법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어긋나게 사는 거, 이건 죄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하기를 힘씁니다. 그럼 성결이 뭐라고요? 구별됨이 뭐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지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계명에서 어긋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다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강해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우리가 외울 수는 있지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입니까? 나는 불교 안 다니니까? 이슬람을 믿지 않으니까? 아니요.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요. 우리는 우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너희의 우상을 제거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죄는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형제를 보고 미워한 것부터 살인죄니라. 우리는 매번 살인죄를 짓고 살아요. 내가 누구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까? 내가 미워해야지? 아니요. 그냥 안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져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니까요.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하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정하시고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때문에 우리는 의인된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복음 가운데 성령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열매를 맺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알 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분별하고 싶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내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사주면 더 좋은지,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무엇을 하면 이 자녀가 기뻐할지 우리는 항상 연구해요.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연구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연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아 그 마음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요.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동일한 말을 하는지.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이게 난해 구절이긴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그 안에서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네. 여러분들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범하죠. 그럼 그 안에 없는 거네요.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반복적으로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한 죄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완고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일서 1장에 이미 그걸 설명했어요. 너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이미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죄 앞에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하는 건 전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논리를 펴는 겁니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죽으신 겁니까? 왜 처절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죠? 죄를 없애시려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건 두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건 하나님이 치를 떠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조 이야기 아시잖아요? 정조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복수의 칼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을 실행하죠. 정조는 11살 때 자기 아버지가 뒤질 속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걸 봤다고요. 누구 때문에? 기득권층들 때문에. 그래서 정조가 그것을 마음에 품어 그의 어떤 통치 가운데 첫 번째 했던 게 뭐였어요? 수도를 천도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수원에 화성을 쌓았던 겁니다. 왜죠? 기득권의 힘을 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싫었던 거예요. 그들의 어떤 기득권층, 그 사람들의 어떤 죄악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조는 죽을 때까지 그 기득권층과 그 죄와 싸우려고 힘을 다했던 겁니다. 왜죠?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를 정조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들이 자기의 도박 때문에 그 도박을 말리려고 아버지가 계속해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도박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침내는 그 도박 때문에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내 빚 때문에 린치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도박이 정말 싫지 않겠냐고요. 어쨌든 그 도박과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겠냐고요. 나의 이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는 걸 아는 한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명에서 어긋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 이거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참되게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는 나를 보며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왜? 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로잡아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곤고한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려드렸죠? 곤고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전쟁 중에 포로를 죽이지 않고 그냥 죽어있는 썩은 시체와 묶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썩은 시체가, 그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곤고함이에요. 이게 비참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꼭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새로운 영이 있어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내 옛 습관, 나의 옛 자아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여 오늘도 또 죄를 짓는 게 너무 비참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애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라고 하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오늘도 싸웁니다.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죄를 능히 이기는 능력이 있다 증거하시는 저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 그 거룩한 전투 가운데 그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오늘도 힘있게 말씀 앞에 그 죄를 다스리는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